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네, 어, 말씀 보기 앞서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네,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린 사역자들을 되게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자녀들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짧게 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내일 큐티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이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과 이 태도가 뭔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죠? 막 이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은 이 다윗의 그 태도를 보시면은 뭔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한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되게 탄식하고 있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진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감사한 일에 있어서 저는 이 사람들의 반응에 단계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사한 일에 있어서 이 감사의 반응이 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1번 이제 조금 감사할 때 조금 감사합니다. 뭐 이러겠죠. 그리고 2단계 조금 더 감사할 때 조금 더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세 단계 많이 감사할 때는 정말 기뻐하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4단계 진짜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할 때 우리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라는 태도, 이렇게 뭔가 탄식하면서 뭔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감사한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짜 감사할 때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는 태도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거 되게 뭔가 하나님 축복 말씀이 있었고, 이 다윗이 당연히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한 태도 당연한 거 아닌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를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소원을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메고 와서 이 장막에 옮기게 되죠. 그 장막에 옮기고 난 후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 오늘 이제 본문 구절이 나오는 이제 장인데요. 17장 1절을 보시면, 1절 한번 보시면은, 후반부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자신은 휘황찬란한 궁전에서 이제 살면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볼품없는 장막에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장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싶다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도 이 같은 다윗의 소원에 동의했고, 다윗에게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제 나단이 얘기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이 소원은 다윗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거나 자신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 비롯되었던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들이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일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거절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17장 7절에서 14절에서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7절에서 14절 이 축복의 약속에는 다윗이 감격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7절 말씀, 17장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7절 말씀에는 다윗의 신분이 나옵니다. 다윗이 원래 어떤 신분을 가졌고 지금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기 전에 목장에서 양을 따라다니던 목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왕과 양을 따라다니는 목자의 이 신분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목자라는 신분이 지금 현대에는 잘 없는 직업이죠. 이 현대는 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직업이 이 목자라는 신분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자주 나오는 그 신분이기 때문에 뭔가 목자 하면은 되게 좀 괜찮은 그냥 친근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목자라는 신분이 어떠한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이 목자라는 신분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이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정말 이제 속히 이제 거지라고 네. 여김을 받거나 거지처럼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무시받는 그런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목자라는 신분은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최고로 높은 신분인 왕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일 낮은 신분인 목자의 이 신분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인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였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제가 뭐라고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신을 가장 높은 신분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한층 한층 더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문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과 그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그 영원히 그를 이라고 나오는 이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천한 신분인 목자에서 최고의 신분인 왕, 주권자로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으로 하여금 말문이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쫓으며 비참한 인생을 살며 사망의 종노릇을 하다가 죽게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약속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그리고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의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의 약속을 받기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2024년도 상반기부터 다시 시작된 블레싱 마치와 GT 캠프를 통해 제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역자로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거절을 받았습니다. 심각하게는 저의 존재를 거절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에게 사역자로서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과연 이런 내가 사역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그 다음 세대 교회를 통해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주시면서 그 약속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막 이제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계속 이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면서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저희 삶 가운데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작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은혜를 나눌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저희 가정이 이사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위기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어려움이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장될 것 같아서 저희 가정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다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도 다 거절당하고 다 안 좋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크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전 모르고 지냈던 어느 집사님께서 갑자기 희서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저희 일 상황들을 막 이제 물어보시더니 이제 이것저것 저의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어보시고는 저희 일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겨 주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저는 이제 희서 전도사님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저는 옆에서 막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계속 이제 듣게 되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아이고 하는 이 감탄사밖에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당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그 약속들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 없는 나와 함께 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다윗의 감격의 그 고백에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의 감격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